대전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죠. 여러분의 선배들도 재학 중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뜻이 있는 친구들은 이 학교에 꼭 합격하기를 입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대전에 네, 바로 나오네요. 관심 있으시군요. 바로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또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특별한 학교이죠. 이죠, 그렇죠? 네. 서울에서만 갈 거니? 네. 그것도 좋은 학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 안에는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독특한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어떤 연구소인가 하면 바로 실패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요, 다음 화면에 다음 이미지 보시면 이 카이스트 안에 있는 실패연구소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제가 봤더니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실제로 실패 사례를 발굴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실패 지식으로 재생산해서 공유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실패 사례 에세이 공모전을 하는데 누가 최우수상을 받을까요? 누가 최고상을 받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실패를 한 그 사례가 당선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참 독특한 발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저 버려지는, 사라져야 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작성해서 보낸다면 아마 대상을 받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한 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한 인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장을 포함해서 13, 14, 15, 16장 삼손의 이야기만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그냥 수정하지 않고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이제 실패한 인물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잠시 읽었지만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출생 스토리가 기록된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 3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란 땅에 단집과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성경을 본문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성경을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읽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이거 어디서 또 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써있네? 네. 라고 머릿속에 탁 하고 와야 돼요. 탁 하고 와야 돼요. 2번에서 3번 정도 최소한 읽은 크리스찬이라면 탁 하고 와야 돼요. 안 오네. 10시를 기대해봐야 되겠다. 탁 하고 와야 돼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이거 비슷하게 또 써있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네, 아니죠. 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한 사람이 또 있고요.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구약에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며 혜성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 사무엘상 1장 27,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그 다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평생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죠.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부르심 받은 대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친구가 대답해줘. 첫 번째는 선생님이 대답해주죠. 마치 계획된 것 같지. 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그 사람.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 1장 13절 계속해서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 희한하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상황에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 바로 우리는 이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사람. 자막으로 준비했죠? 구별된 사람.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말로만 나실인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나실인들은 헤어 관리하느라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머리는 우리 남자친구들은 세수하면서 머리도 감잖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목사님 때는 그랬는데 제가 상문고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머리 길이가 3cm였어요. 3cm 규정이. 그래서 세수하면서 머리 감아도 괜찮았어요. 네, 그냥 비누로 박박박 한 10초면 차라리 머리카락이 짧은 게 공부하기는 신경 안 써도 되게 좋은데 그렇죠? 아니죠. 무슨 아저씨 같은 네. 그렇죠. 여러분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무튼 긴 머리는요 트리트먼트도 해야 되고요 모발이 상하지 않게 영양제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발라줘야 되고 그렇죠 다이슨으로 깔끔하게 말려줘야 되고 그렇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 나실인들은 그리고 오늘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구별된 사람이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머리카락은 이 머리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칼을 베는 것은 이것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몇 가지 규정을 통해서 나시린은 정말 구별된 사람, 누가 봐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불행한 최후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모두의 기대를 깨는 이슈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성경을 두세 번 읽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피해 복수전, 그리고 그 거대하고 힘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방에 넘어뜨린 한 여인과의 스캔들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와, 맨손으로 사자를, 와, 정말 엄청난 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무슨 운동을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이 될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그리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 뼈 하나 가지고, 삼손과 관련된 스토리 하나하나는요 정말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주 동안 삼손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부족할 정도로 삼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하고 힘센 삼손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방에 넘어뜨린 한 여인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실패라는 단어로 결론짓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름도 참 독특한 들릴라. 그녀 역시 이방민족 블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났던 여인들과는 다르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전에 만났던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오빠 나 뭐 먹고 싶어 앞에서 반응 안 하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오빠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이 여인만큼은 자꾸만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 한 가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지. 굉장히 집요하게. 다 계획에 말려든 거죠. 그렇죠? 끈질기게 물어보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삼손은 끝내 천기누설을 하고 말죠.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제주를 부렸다고 해요. 제주를 부리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마치 원숭이 앞에서 막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주를 부리게 했던 거죠.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그 가운데 삼손은
그가 서 있던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그가 가진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붙들고 있던 두 기둥을 양손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순간 그 거대한 다곤 신전이 마치 지진에 무너져 와르르 내리듯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삼손 개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최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삼손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 끝에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마치 실패로만 점철된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참 이해가,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냥 폭삭 망한, 실패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실패로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새생명 축제인데 시험 기간도 있고, 원래 다음 주에 그러더라고요. 원래 오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하필이면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못 일어났다는 친구, 갑자기 전날 배탈이 나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는 친구,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세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한 것 같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새롭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과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